창세기 신학 강좌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 34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전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들이 그 집에 가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 가르치는 내 명령이다. 내가 내게 미래한 대로 그가 나와 내가 머무리 땅에 행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므로 그곳을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심을 거머쥐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예. 오늘은 절이 좀 많아서 절별로 다 이렇게 주의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가 22절부터 24절인데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등장하고요. 상대편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지만 아비멜렉은 왕이잖아요. 네, 왕이잖아요. 멜렉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가나안에서. 그리고 이 부족 국가는 꽤 커서 군대 장관까지 따로 두고 있는 부족 국가였죠.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일개 가문이고요. 자식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종들, 뭐 가솔들이라고 하지만 또 가신들이라고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종들도 있었겠지만 얼마 많지는 않았겠죠. 예. 이런 큰 그 두 집단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 평화 협정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계약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이제 싸우지 말자라는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두 그룹이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봐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다.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 집안님만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온 이 한 가문이, 보잘것없는 한 가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지금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봐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삭도 이삭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야곱도 그런 모습이었죠. 형 에서하고 비교해 보면은 에서는 아주 힘있고 장성하고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고 진짜 남자로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서 이렇게 뒤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 거짓말하고 사기꾼 같고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런 자였는데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 야곱이 부자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에서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이런 평화 협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창세기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저 밑바닥까지 갔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죠? 바로 그 다음 바로 총리까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지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갈대아 지방의 우루라는 도시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요. 어디다가 아브라함을 집어넣으셨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시고요. 물론 애굽에 왔다 갔다 하는 여정이 있었지만 이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으세요. 그죠? 하란에서 주셨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뭘 주신다고 하셨죠?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뭘 주신다고 합니까? 씨 주신다고 하네요. 씨를 주셔야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 씨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게 이 약속이잖아요. 여기서 주셨던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는 땅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씨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이야기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더 발전되어 갑니다. 15장으로 갈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희가 너의 상급이 된다라는 말씀을 딱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복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의 근원인 내가 너의 그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현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 안 주셨으니까는 내가 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쪼개놓은 그 짐승들 그 희생제물 사이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이 15장의 약속도 요약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씨. 근데 아브라함의 고백 뭐였죠? 하나님 저한테 씨 안 주셨잖아요. 두 번째 약속 뭐죠? 땅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그러죠? 그 땅 주실 걸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약속해 주세요.
이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죠? 이 약속이 17장에 또 더 세밀하게 주어지는데요. 1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다. 죠? 그다음 노아에게도 주셨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게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씨에 대한 약속이다. 그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서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죠? 땅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맺으시고, 이 약속은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언약,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언약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아브라함 언약이 자손과 땅에 대한 것인데요. 21장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 가르고 있는 본문 그 앞에서 21장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누구한테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난다. 그죠? 그 약속의 자손 씨 주겠다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 지금 뭐 주시는 장면이 나온 거죠? 오늘 장면이 뭐냐고요?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21장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땅과 씨에 대한 것을 성취해 가시는 장이 21장입니다. 두 장면이 다 21장에 나오죠. 전반부에는 자손 씨에 대한 것, 이 씨를 이삭을 주셨고요. 땅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죠. 나중에 나누겠지만 가나안 땅의 맨 마지막 경계선인 브엘세바를 주시는 장면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장이고요. 이 장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 십자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21장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운데서 아비멜렉이라는 가나안 땅의 왕이 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20장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씨에 간섭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려져 있죠. 네,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1절 2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사라를 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죠? 씨에 대한 노략질을 하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21장에는 또 땅에 대한 노략질을 했던 모습이 그려져 있나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요. 25절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의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땅을 빼앗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땅에 대한 노략질하는 그림이 그려졌죠. 아비멜렉은 가나안의 왕이었고요.
점령되어져야 될 가나안의 왕이었고요. 이 아비멜렉은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다시 말하면 세상, 음료 세상의 대표로 있는 자잖아요.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씨와 땅에 대한 것을 노략질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늘 간섭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세상은 늘 씨를 받지 못하게 하고 땅을 안 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개입하셔가지고 매 건 매사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이 여기에 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1절)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라고 되어져 있네요. 브엘세바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브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세바는 7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우리가 뭘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생명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물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 결혼을 신청하는, 청혼하는 자리다, 그죠? 그 그림도 알 수 있고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결혼이다라는 것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 부엘이 우물이 있으니까 세바가 히브리어 쉐바라고 그러는데 7이거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히브리어로 쉐바는 샤바에서 나왔는데요. 샤바는 쉐바에서 나왔는데요. 이 샤바는 맹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어떤 거냐, 완전수, 이것은 맹세한다, 언약한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7개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 이렇게 부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부르죠? 주로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부릅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한국의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한국의 경계가 백두에서 한라 하면 그게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남쪽. 북쪽은 단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로 가볼까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일단 사무엘상 3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항상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아니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절. 사무엘하 24장 2절. 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때도 그러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이 처음 시작인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씨와 땅에 대한 약속 중에서 땅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그림인 거예요. 이삭을 주신 건 씨를 주시는 것에 대한 그림이고요. 27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언약의 증거가 드러나는데요.
27절부터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기 아까 맹세라는 개념하고 브엘세바라는 이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브엘세바가 7개의 우물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맹세의 우물이 있으니까 이 맹세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줍니다. 준 이유는 뭐냐면 이 우물의 소유권은 이제부터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건드리지 마. 이 우물의 소유권 나의 것이야. 다시 말하면 이 브엘사바 이적은 내 땅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생명, 결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증거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 이렇게 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믿음이 발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이 이제 나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서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브라함 한 시족인 그 가문과 지금 평화협정을 맺고 있잖아요. 싸우지 말자로 평화협정을 맺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너무 강해서 평화협정 꼭 맺어야 돼. 우리 다투지 말자라고 한 건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하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도대체가 이거는 깜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만 한 게 아니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잖아요. 아비멜렉에. 이거는 도대체가 깜이 안 되는, 왕으로는 볼 수도 없는 깜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하고 지금 그 체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아비멜렉이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구나. 그 약속이 2가지로 요약되는데 씨 주셨다는 것을 이삭을 보고 경험하게 되고 그걸 경험하고 니까 땅에 대한 약속도 믿음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7 암양 새끼를 이제 아비멜렉이 내어주는데요. 이 7 암양 새끼는 7이라는 게 완전한 거고요. 양이라는 것은 희생제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암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7 암양 새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암시가 되어져 있다죠. 이 7 암양 새끼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완전한 어린 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상징할 거고 그 상징까지 이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지만 바로 그 다음 장에 누구의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이삭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는 430년 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브엘세바를 소유하고 난 다음에 430년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얻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사기에 딱 들어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뭐가 나오냐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사기에.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완전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때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사사기 때도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있을 때까지 그랬는데 다윗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더 평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건 그로부터 1000년 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시면 또 어떤 장면이 나오면요. 33절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셀 나무는 가지가 아주 많다고 그러고요. 근데 가지가 아주 부드럽다고 하고 잎은 아주 조그맣다고 하지만 조그맣지만 무성하다고 그래요. 풍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그림자 밑에서 이 중동 지방이 아주 극동 지방이 아주 덥잖아요. 고대. 그러니까 거기서 쉬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가축들이 잎이나 가지를 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에셀 나무는 그러니까 사막에서 막 많이 심는 나무인 거죠. 그 나무를 심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에셀 나무를 가지고 그걸 베어서 그 제단을 쌓는 거죠.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졌죠. 그것을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졌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런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아버지죠. 이 브엘세바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는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쉼, 안식,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게 드리는 예배, 제사, 이게 이 나라의 뭐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심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다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이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해 가시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다를 아브라함이 심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안 믿었다니까요. 믿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인데 이제 비로소 21장에 와서 이 모습을 보고 이게 이스라엘이야 를 선포를 하는 장면이 에셀 나무를 그 땅에 심는 겁니다. 그 모습 바로 뒤에 뭐라고요? 이삭을 바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말씀드렸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삶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을 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가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착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약한 자가 강해졌고 실패했던 자가 성공했고 등등등등등. 아까 보셨다시피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 부자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삭의 모습, 야곱의 모습, 요셉의 모습, 더 나아가면 다윗의 모습,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한 자는 전부 다 강한 자, 성공한 자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 삶도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럴 것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병이 들어도 병이 나음을 입을 거고 사업에 실패했어도 사업이 다시 일어설 거고 재기할 수 있을 것이고 공부도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공부법도 나왔잖아요. 하루에 말씀을 한두 장 아주 깊이 묵상하고 그럼 정신 집중도 잘 돼서 공부가 잘 될 것이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니엘 학습법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의 경우를 한 번 더 볼까요? 26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얘기를 누구와 누구 사이 하죠? 2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누구와 사이 합니까? 이삭과 아비멜렉이 합니다. 아버지하고 했던 거 똑같이 하죠. 근데 그러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빼앗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그림이다. 그죠? 그죠? 20절 보세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런다니까요. 이걸 보고 12절과 이렇게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 그리고 어려운 곤란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 그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와 똑같이 이삭의 경우가 똑같은 경우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대대로 이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까 셈이라는 게 뭐라고요? 생명에 관련된 것이고, 생명을 파면, 그러니까 땅을 얻으려고 하면 땅을 노력질하는 세상의 모습. 그다음에 씨를 얻으려고 하면 씨를 노력질하는 세상의 모습이 이삭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또 재현되고 야곱의 삶, 요셉의 삶에도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군요를 고백하는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한 백부장 로마 장군에게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로 가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심을 보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심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하늘의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은 백부장은 못 보죠. 이거는 그 마가가 이야기를 해놓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백부장이 볼 수 있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골고다 언덕에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이루셨냐고요. 그런데 이 지금 백부장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드러난 모습이 다 뭐였냐면은 팔복에서 나와 있던 그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면 가운데 다 드러난 거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걸 본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대로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성경에서 진술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면,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분의 삶이 결론이라면 이 앞서 있는 삶은 전부 다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그들의 세상적인 삶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와 그것에 포커스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씨를 바라지 못하는 자에게 씨가 오게 되고 땅을 바라지 않는 자에게 땅이 오게 돼서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잖아요. 씨가 예수 그리스도고 땅은 하나님이 그분으로 인한 통치이지 않습니까? 다스리심.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본 거잖아요. 백부장이 그걸 본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백부장은 이방 사람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동안 하셨던 선포했던 말씀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구나를 보게 된 자가 했던 고백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 말씀 드리고 맺을까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자, 우리 믿음을 발휘시켜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발휘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라고 생각한다고요. 붙잡자. 힘을 써서 용을 써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걸 붙잡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아브라함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12장에서 보셨던 아브라함의 삶, 그게 21장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믿음의 결론이 누구냐면 이삭을 바치는 게 22장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가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용을 써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요. 천만에요. 우리는 전혀 그럴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완성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성경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는 것. 로마서 1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요. 성도가 갖게 되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또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와 같이 발휘하신 적이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십자가이고 빈무덤임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